지난달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의 강의 제목은 21세기 기독교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이 공동체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난 5년에서 10년간 동안에 당신의 삶과 교회 생활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쉽게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는 기독교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현존에 응답하여 그리고 그 현존의 빛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모든 포괄적인 행위를 기독교적인 실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실천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기도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11조 드리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은혜 중심의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이나 행동을 강조하면 은혜와 상충되는 것처럼 느끼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2012년도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실천 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 부족이다. 두 번째는 뭐냐? 지나친 양적 성장 추구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목회자의 자질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 조사 대상 가운데 목회자들이 볼 때에 교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평가하는가, 그들의 신앙과 삶이 과연 얼마나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걸 했더니 놀랍게도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가 78.6%,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가 8.4%를 합쳐서 무려 87%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저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 안 나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나오면서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2025 라이프레인을 시작하고 1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소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라이프레인을 한 게 한 120여 개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쿨렐레 연주 배우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피아노 반주 배우기, 대출금 상환하기, 월드비전 참여하기, 재봉틀 배우기, 귀촌 준비하기, 내서재 만들기, 요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영어 회화 배우기, 소품 인테리어숍 오픈하기, 2020년도 전 가족 해외 봉사 가기, 책 400권 읽기,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POP 자격증 취득하기, 운전 연습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이 2020 라이프플랜에 지금까지 1년이 지나서 아무런 진보가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우쿨렐레를 모르는 사람이 코드를 배우고 1년간 하면 2부 예배 때 보니까 연주를 하더구먼요. 1부 때 통기타 반 연주하는데 통기타 코드도 못 잡는 사람들이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12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 라이프플랜을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요, 남은 6년도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라이프플랜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순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순행 스케줄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순행 스케줄링입니다. 그런데 역산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순행 스케줄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늘 합리화합니다. 요거밖에 못했으니까 또 요거 하지. 우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건 다 뭐냐? 순행 스케줄링입니다. 그러나 역산 스케줄링이 뭐냐? 내가 2020년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 지금 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공할까요?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를 미리 땡겨서 지금 2020년도 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가는 삶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성구적 결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구적 결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아니, 연기하고 싶어 해요. 아니,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당연히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직면하는 것을 다 피해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성구적 결단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자각하고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
선구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선구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위에 평생 목회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퇴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은퇴할 날을 미리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은퇴할 때 어떻게 멋지게 은퇴할 것이냐를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선구적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선구적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를 죽여가는 거예요. 2025 라이프레인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도 가진 분도 있지만 좌절을 가진 분들이 많아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돼. 난 이럴 줄 알았어.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럼 영혼이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말이 옳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네 말이 옳다. 여러분의 생각에 해답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해보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동안 해봤는데 될 것 같다. 되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쓰러지는가? 맷집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뒷심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요, 이 맷집이 없어서 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맷집이 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나만 실패했다가 아니라 누구나 실패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예요. 또 실패했습니다. 항상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번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맷집이라는 거예요. 1년 지내면서 한 번 실패한 걸 가지고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포장마차 맞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것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소심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 실패한 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한숨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인배는 큰 일을 가지고도 실패해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로 발탁되어서 1980년도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 딸 때 BBC 방송 중계를 했던 로빈 커즌스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영국에서 이 스케이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욕심을 내서 미국으로 테스팅을 한번 갔어요. 테스트 받으려고. 그래서 코치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실력이 형편없군. 더군다나 내 눈에는 발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일찌감치 포기하고 돌아가게.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왜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최고의 스케이터가 되겠다라는 녀석이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몸을 사르니까 너는 최고가 영원히 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 최소한 몇 번 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다 검색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어다니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무려 3,000번을 넘어져야 된대요. 3,000번을 넘어져야지 겨우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 안 넘어져. 그럼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걸 창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트라우마니 뭐 컴플렉스니 이런 거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작년 한 해 하다 실패했어요. 6년이나 남았잖아요.
6년이면 충분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6년만 남았나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이 남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020 라이프 플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가장 허무하게 느낄까요? 또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건요, 아마도 꿈을 이룬 사람이 가장 허무할 것입니다. 의아하죠?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은요, 그 순간만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행복하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교수가 20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교도소에 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살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감옥이 독방인데 북서양에 있는데 하루에 단 2시간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온대요. 그 신문지만한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신은 그 무립에다가 빛을 놓고 희망을 기다리면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이 햇빛이 뜰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햇빛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버티게 했던 힘이라는 거예요. 2025 라이프 플랜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우쿨렐레를 들고 어떤 분은 또 뭐 학원으로 가고 그 표정이 바뀌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불쌍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의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리모컨을 붙잡고 계속해서 홈쇼핑 돌리고, 가끔 동창들이 밥 먹자고 전화 하나 오면 괜히 뿌듯하고, 3개월에 4개월에 골프 약속 한번 잡으면 그날만 기다려준 인생은 노숙자와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바빠야 돼요. 안 바쁘면 우울증 걸려요. 맨날 남편만 바라보면 어떡할 거예요? 무엇인가 발걸음에서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주식이나 쳐다보면서 있으면 그게 노숙자 인생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요, 무엇인가 달려가야 돼요. 무엇인가 꿈이 있어야 돼요. 양지천을 거두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잠자듯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도 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여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노숙자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하여 가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 소위 컴플렉스라는 것들, 이것에 붙잡혀갖고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뭐냐?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작은 성공이 인생의 큰 성공을 맡고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한 것 같고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 작은 성공 가지고 큰 성공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이든 성공이든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신의 계급장을 다 띄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뭐냐? 늘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더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달려가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서로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꼭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 얘기하면 잘 들립니다. 그거 신기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가 미국에서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요, 옆에서 영어를 아무리 떠들어도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온대.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저 멀리서 소곤소곤 거리는 건 한국 사람 귀에 들린대요. 이게 익숙한 거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들리잖아요. 어떤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말씀 중에 은혜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 험담하는 이야기, 장로님들 이야기, 구역 식구 이야기를 난도질해 가면서 씹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교인들에게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한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묻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아들을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바라건대 아빠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5 라이프플랜을 하면서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25 라이프플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6년이 남았습니다. 아니, 벌써 1년이 지났고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원리를 쓴 차동엽 신부가 최근에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가 이 내용을 읽고 벌떡이 나서 다시 읽었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라만 보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여러분, 꿈을 바라만 보지 말고요. 관찰하세요. 보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숨겨진 내면을 포착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삼키지만 마세요. 맛보세요. 대충 넘기지 말고 음미하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잠들기만 하세요. 잠들지만 마세요. 꿈꾸세요 라고 말합니다. 잠든다는 게 뭐예요? 완전 포기한 인생이에요.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래를 꿈꾸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공허한 생각만 하지 말고 오감을 통해서 전신으로 느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재하지만 마세요. 살아가세요. 그냥 타성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틀거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의 2065 라이프 플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여전히 뛰고 있잖아요. 권대웅 씨의 가슴 뛰는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람의 심장이 뛰는 횟수는 10만 번입니다. 70세까지 산다고 계산했을 때 한평생 심장은 모두 26억 번을 뛰는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이토록 뜨겁고도 열정적인 심장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삶이란 가슴 뛰는 일입니다. 기쁨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하루에도 10만 번씩 당신에게는 희망이 뛰고 있습니다. 가끔씩 혹은 자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65 라이프 플랜을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숨겨두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어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2065 라이프 플랜을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열심으로 달려왔던 우리 영호 회화반 이회,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